저는 20대에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그 1년간 그 외항 선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35,000톤급 유조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제된 기름을 실어 나르는 길이만 해도 한 150m가 되는 아주 큰 배에서 기관원으로 한 1년간 이렇게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승선을 해가지고 동남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이제 수에즈 운하를 타고 유럽에 갔다가 이제 대서양 건너서 미국 동부 해안을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중남미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대서양 건너가지고 아프리카 서해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쭉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선을 1년 마치고 하선을 했죠. 그때 제가 1년 동안 요양선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저희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 평생 어떤 자산으로 남아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배를 타면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배가 이제 큰 바다를 항해할 때 배가 침몰하지 않고 안전하게 만들어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라스트 워러라고 해가지고 배 밑바닥에다가 채워넣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제 배가 텅텅 비어 있을수록 이렇게 바다에 안전하게 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밑에다가 어느 정도의 발라스트 워러를 채워 넣어야지만 배가 항해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짐을 얼마만큼 적재했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넣기도 하고 적게 넣기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발라스트 워러입니다. 기름을 수송하는 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는 대부분의 배들이 다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라스트 워러는 배의 안정성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구나라고 생각을 그때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라스트 워러는 뭘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의 자존감, 특별히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의 발라스트 워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풍랑이 있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그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삶이라는 항해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그 자존감이 지나치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자부심으로 넘어가고 그 자부심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교만의 자리까지 변질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하냐면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해라.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다. 이런 말씀을 잠언서에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존감을 넘어가지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어떤 성공을 경험을 했을 때 마음속에서 교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또는 어떤 성장을 했다고 생각할 때, 또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성취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의 싹이 트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알아? 뭘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하는 내용이 기록이 쭉 되어져 있는 장이 이 예레미야 48장인데요. 그 오늘 본문은 그 모압의 심판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함을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비슷한 말씀들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교만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화 때문이에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고대 근동 지역 그 지도를 보면 그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애굽이라는 이 대국이 전쟁을 할 때에도 이 모압 지역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거길 갈 이유도 없어요. 그쪽 지역은 거의 그 통로가 되는 데는 어디냐, 가나안 이 요단강 서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만 주로 지나다니지 이 모압 땅 지역은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안전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는 조롱을 하면서 자신들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 가운데서 이렇게 도둑을 받아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은 안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머리를 흔들면서 너희들 죄져서 그래, 아니면 뭐 금오스 신을 믿지 않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조롱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압을 갖다가 결국은 심판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이 뭔가 잘해서 훌륭해서 그런 평화를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를 했을 때 얻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길 때는 그런 어떤 자신들과 이스라엘을 비교함으로 해서 갖게 되어진 그들의 평화, 그것으로 인한 그들의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냥 놔둘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 생겨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한다든지 나라와 나라 사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도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열등감이죠. 교만과 열등감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도 열등감도 항상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누군가와 비교할 때 비교로부터 오는 것이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도 빠지지 않고 열등감에도 떨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항상 어디다 세우냐면 하나님 앞에다 세울 때 교만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교만에도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교만도 피할 수 있고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죄악 덩어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 같은 죄악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존귀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도 건강하게 생기고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준 그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감을 가지지도 않고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마시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울해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그걸 기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셋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모압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면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조차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도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참아주고 또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던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풀어버리세요. 풀어버려 가셔가지고 어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끔 놔두시고 그걸 통해서 깨달아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자식 같은 존재예요. 그 하나라도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의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망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삶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원망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막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우리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악한 존재이지만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